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시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기근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7년의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창고와 곡식 안에 많은 양식을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7년의 흉년이 있지요. 그 흉년 동안에 지금 곡식을 쌓아놨던 곡식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심해졌냐면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이 말은 굶주려 죽는 사람이 굉장히 아주 좀 과하게 표현하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45장 5절을 보면 앞으로 흉년이 5년이 남았다라고 요셉이 말합니다. 그럼 5년이 더 남았다는 얘기는 지금 이 기근의 심함이 아마 4년이나 5년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7년이라면 5년이라면 2년이 더 남았고 4년이라면 3년이 더 남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기근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어졌냐면, 여러분, 우리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기근이 심해져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과 가나안 땅이 황폐해졌다, 약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약해졌다는 건 열매를 내고 곡식을 낼 만한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온 땅이 곡식을 낼 만한 힘이 없어서 농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물었고 흉년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애굽의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떨어질 정도로 음식을 샀는데, 음식을 사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자른, 그만큼 아주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셉의 행정적인 절차로 나름대로 지혜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돈이 떨어진 애굽 백성이 요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애굽의 백성들이 돈이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음식을 살 만한 돈이 없으니 내가 당신들 앞에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지금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 백성의 상태는 15절에 요셉 앞에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19절에도 우리가 당신 앞에서 죽겠습니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아주 어려운 상황,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상황, 음식을 사지 못하면 앞으로의 흉년을 지금 거의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애굽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요셉의 행정에 따라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데, 첫 번째가 가축을 팔아서 음식을 삽니다. 자신들의 가축을 나라에 팝니다. 그 요셉은 그것을 사서 음식을 나눠주지요. 그런데 가축도 다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래가 다가오고 새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까.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가축일 뿐이라. 처음에는 돈으로 음식을 샀지만 돈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가축도 팔아서 음식을 샀지만 가축도 이제는 다 소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땅과 몸뿐인데 땅도 팝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도 팔아서, 즉 애굽의 종이 되어져서 자유민이 아니라 왕에 구속되어진 사람이 되어져서 그렇게 자신을 팔아서 먹을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 그러한 가난, 그러한 굶주림에 있었던 것이 애굽 백성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토지도 팔게 되고 자신도 이제는 토지를 경작해야 되는 애굽 백성의 왕의 노예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지지요. 근데 요셉의 이렇게 살림을 했던 바로 왕의 왕궁에는 돈이 벌어졌고 가축도 넘쳐나고 그리고
토지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종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왕실은 튼튼해졌습니다. 하지만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거와 함께 정당하게 음식을 팔았기 때문에 또 그들도 정상적인 거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오랜 기간의 흉년이 되어지니까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만듭니다. 그 애굽의 새로운 토지법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요셉이 만들었던 토지법은 어떠한 토지법입니까?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생산되나 제사장이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으며 얼마까지 이르느냐. 토지법을 만들어서 계약하는 것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애굽의 모든 토지와 소유는 바로 왕이 가진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 계급은 예외해서 일부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라고 했으니 어느 정도의 음식과 돈은 지불이 되어졌습니다. 그 녹을 받았으니까. 그러기에 땅도 다 팔지 않을 만큼의 삶은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제사장의 계급에 예외적으로 일부의 토지를 그들이 소유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거의 바로왕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지법은 백성들이 토지를 경작할 경우 자신의 토지를 팔았지만 그것을 경작할 경우에 수확이 생기게 되면 5분의 1은 바로에게 주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고 그리고 너희들이 자녀들이 먹고 그리고 그것을 종자로 삼아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토지법이었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제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너희의 돈으로 도서하고 너희의 양식으로 도서하고 너희가 가져와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도서하라.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10분의 1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내린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이 배경 가운데 기근이 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애국 백성이 굶주려 죽을 상황에서 토지법을 만들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서 살게끔 하는 이 요셉의 행정적인 지혜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요셉은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요셉을 향한 애국 백성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2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무익하다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지금 살리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지혜는 모두를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여기서 살리다라고 하는 이 하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시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마음을 가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행함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지혜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지혜. 그렇다면 이 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요셉의 이 행정을 처리할 때 생각 없이 그냥 막 처리했을까요? 아니면 가축을 받을까? 토지를 받을까? 그러면 가축과 토지는 얼마나 받을까? 토지를 받았을 때의 종자는 얼마나 줘서 저들에게 몇 분의 수확을 갖게끔 할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 고민이 요셉은 이타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이타적인 고민과 이기적인 고민은 다릅니다. 이타적인 고민은 백성들의 사정과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면서 생각하는 고민이 이타적인 고민입니다.
이기적인 고민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익을 챙기고 내가 소득만 얻고 내 유익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를 살리는 고민은 이타적인 고민입니다. 상대방의 형편을 돌이켜보고 상대방의 상황을 돌이켜봐서 결정해 나가고 생각해 나가고 행정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타적인 고민이었고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요셉의 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은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모두가 사는 윈윈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도 주지 않고 그냥 입에 풀칠만 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만 주고 10분의 9는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그냥 베풀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냥 막 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당연한 거로 생각해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기도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우리가 다니엘을 겪으면서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그 찬양이 마치 주제교처럼 우리가 불러지게 되어졌지요. 당연한 것은 하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세금을 과하게 부과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살리기 위한 행정과 살리기 위한 정책을 만들려면 나라가 조금 이제 부강하니까 그 부강한 나라가 백성들을 향하여 뭔가 욕심을 채우지 않고 그 왕권만 더 강화시키지 않고 모두가 사는 윈윈의 전략,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백성들에게도 유익되고 왕에게도 유익되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고민을 요셉이 한 것입니다. 이 지혜는 모두를 살리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민을 할 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하고자 원할 때,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상황이 이기적인 지혜가 아니라 이타적인 지혜, 이타적인 고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지혜입니다. 상대방의 형편을 볼 줄도 알고 상황을 볼 줄도 알고 나에게서 조금 벗어나 사람들의 상황을 살핀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있고 이기적인 고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이 내가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그 이타적인 고민, 모두에게 윈윈이 되어지는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은혜를 베푸는 지혜였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지혜라고 하는 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은혜는 은총과 은혜와 자비와 호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주시되 풍성히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복음서에 기록했던 것처럼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꼬였던 문제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저와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은 일들에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누군가가 주어질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은혜는 누군가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내가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일은 당연한 일이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임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직장 안에서 월급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유지하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는 누군가가 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심으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요셉은 은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곡식이 쌓아놨다고 해서 권력을 가지고 그래? 힘을 가지고 과시하며 자기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주려 죽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자신이 굶주린 상황에서도 끝까지 협의를 가면서 그 음식을 주는 그 요셉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아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를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야지만 가능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처럼 은혜를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를 줘야 됩니다. 요셉의 지혜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베풀어 요셉이 하나님으로 받아서 행했던 것은 그가 은혜를 베푸는 지혜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만 먹고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만 힘을 갖고 살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줄 줄 아는, 여기서 그 은혜는 선이 될 수 있고 자비도 될 수 있고 구별의 마음도 될 수 있겠죠. 사람마다 은혜라고 느끼는 사람은 다르겠지요. 뭔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해줬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떡이나 밥을 나눠줬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외로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준다면 그것 또한 그에게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은혜는 각기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누군가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얻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혜를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게 은혜인 줄 몰라. 이 왜 그러냐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잘못 베풀고 있으니까 받는 사람이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하고 더 힘들고 더 이게 마음이 부담이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부담되지 않는 부분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마음속에 오해하지 않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면 상대방이 그게 은혜인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행했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준다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은혜를 베풀었다면 가축을 받지 말아야죠. 은혜를 베푼다면 토지와 몸종으로 그들을 사지 말아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더 큰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은혜인 걸 몰라요. 사람은 무조건 베풀면 은혜인 걸 몰라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거지근성, 무조건 내가 받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습성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무조건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지혜도, 은혜를 베푸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27절과 31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읽을 때 애굽 백성과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27절과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세월을 얻어 생육하고 성장하였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그에게 은혜를 입었고. 네,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31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그에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칭찬 거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보세요.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애굽에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굶주려 죽어서 가축을 팔고 토지를 팔고 자신이 종이 되어져서 식량을 구하고 있는데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생업을 얻고 있고 그리고 생육하고 있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7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애굽 백성은 힘들어 고생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을 것으로 고통받지 않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요셉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이 왔을 때 요셉 때문에 자신의 왕권이 강해지고 요셉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니까 내가 흉년이 끝날 때까지 식량을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돌봐주리라. 애굽 백성은 굶주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식량이 굶주리지 않을 정도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까지 팔고 농사를 지어도 일할 수 없어서 지금 토지까지 팔면서 돈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업은 어떠한 생업일까요? 47장 3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바로 왕의 가축을 돌보는 일을 이들의 생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굽의 백성들의 가축이 다 왕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일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가축을 돌볼 사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일이 많아졌겠죠. 남들은 일이 없는데 여기 지금 일이 공급되어져서 거기에 녹을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공급하시지. 세 번째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생육, 열매를 맺고 다산, 많은 자녀를 낳고 그러한 결실을 하고 있고 번성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백성들은 재산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흉년의 시기에 똑같은 고난의 시기에 애굽 백성은 죽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그들의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 중심으로 살 것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의 중심으로 살 것이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삭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내려가라 라고 말했기에 그는 기꺼이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죠. 그는 자신의 생각 중심, 자신의 경험 중심, 자신의 고정적인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고 신앙이 중심이었기에 하나님 그에게 음식을 공급하시고 일자리를 공급하시며 풍부하게 재산을 늘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리고 신앙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혈육중 여인에게서 찾을 수가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보세요. 25절부터 읽겠습니다. 12해 동안 혈혈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2해라면 12년이지요. 12년 동안 혈혈증을 앓고 있던 여인. 이거는 뭐냐면 자꾸 몸에서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중심이었습니다. 아, 의사를 찾아가면 고침을 받겠구나. 그래서 A라는 의사를 찾아가고 B라는 의사를 찾아가고 C라는 의사를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의사를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합니다. 괴로움을 더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나고 이제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무 효용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더 질병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세상 가치관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신 생각의 중심으로 많은 의사를 찾아가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효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는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왔다는 소리를. 그래서 28절에 이 여인은 이러한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우리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받아도 왠지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 내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내 병이 12년 동안 고침받지 않았던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결과적으로는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12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가지고 세상 중심, 세상 방법의 중심, 세상 가치관의 중심, 내 생각의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직장의 문제든, 그게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아니면 학교 생활의 문제든,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많은 것에 힘든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아무리 나아가 방법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시간만 낭비하고 더 괴롭고 물질대로 낭비하는 그러한 다 소진되어지고 효용도 없는 것 가운데 괴롭고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고난을 다 받은 상태, 그때는 이미 재정적으로 다 어려워진 상태, 그때는 이미 받을 고난을 다 받은 그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방식대로 하는 것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말고 교회 가서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하나님 앞에 진료를 위해, 문제를 위해, 지혜를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의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네. 기도는 분량이 채워져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이만큼 채워졌는데 넘치지 않겠지요. 기도의 분량이 이만큼 채워져야 넘쳐서 은혜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꼬였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선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분명 지난번에 나로 하여금 애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가나안 때 애국에서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따지지 말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환상 속에 애국으로 내려와라.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리고 올라오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7년이라고 하는 흉년 가운데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앞을 보시고 더 멀리 보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가미합니다. 이게 더 낫겠는데요. 내 고집을 합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전 했더니 그 방식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 해결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사고와 사고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의 문제도 우리가 고집 피우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생각만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를 내려놓을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받았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의 문제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으십시오. 이 땅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고난과 어려움과 사건과 사고와 문제는 옵니다. 그건 우리들 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그 고난, 모든 사람이 받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선 성령의 지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지혜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라고 이야기했죠. 청지기는 내가 얼마만큼 잘 관리했느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시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만 쓴다면 그것은 제대로 관리하는 게 아니겠죠. 청지기는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재능, 받은 재능을 흘려보내고 내가 받은 물질을 흘려보내고 내가 받은 건강을 흘려보낼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일에 네가 충성했기에 더한 것으로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막 아껴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은혜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일 잘했다고 자꾸 채워주세요. 자꾸.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지혜, 은혜를 베푸는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올 수 있는 자석과 같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지혜, 과연 요셉은 믿지 않는 세상,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일들을 처리하며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애국 백성들이 굶주려 있는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식량을 공급받고 일자리를 공급받고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과 힘듦과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